말씀의 제목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위험천만한 장애물과 방해물이 너무나 많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절로 터져나오는 탄성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지질이 복도 없다. 새해가 되면 서로 하는 인사들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들이 어른들께 새해 인사하면서 한복을 차려입고 이 허리춤쯤에 차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주머니. 사실 우리 민족이 유난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가 되면요,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새해 인사를 드리고 나면 꼭 받는 게 있죠? 세뱃돈.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세뱃돈 받는 게 별로 이렇게 꺼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걸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다른 우리 친척 동생들보다 형이니까 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많았는데, 제가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는 돈을 그냥 넙죽 받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이 딱 되고 나서 세배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세뱃돈을 주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세뱃돈 주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는 돈 안 주셔도 돼요. 저 이제 클 만큼 컸고 할아버지 할머니 더 좋은 데 사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인사를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제 손을 턱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환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는 돈은 복돈이야. 공부 잘해서 복 많이 받아라. 그러니까 시작도 복이고 끝도 복이고 우리 삶에 온전히 복이란 얘기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운영하는 가게 가면요, 꼭 걸려있는 액자가 있어요. 이 액자의 인기순위 1위가 뭔지 아세요?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은 좀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구멍가게로 시작했는데 나중은 프랜차이저 되라는 거죠. 좋은 가게 많이 만들어서 복 많이 받아라. 가히 독보적인 액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욥이 다 망하게 됐고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자녀들마저 모두 잃었을 때 욥에게 찾아와서 조롱 섞인 말로 한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네가 고작 이 정도니?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너의 상황이 고작 이 정도야? 내 하나님이 진짜 너의 인생에 복 주시는지 내가 참 볼 거다. 끝까지 너가 잘 되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말투로 사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용해서 사용했던 말씀이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가게의 이 액자 순위 2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죠. 들어가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다른 곳에 어디든지 가도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내 삶의 태도와 자세이든 그냥 내가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는 복을 갈망하고 복에 목말라하고 복 받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진정한 복에 대한 의미와 복 받는 자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1절에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 무엇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중반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내게 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복받는 인생의 비결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요 읽고 또 읽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요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복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바로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부어주셔야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도 때도 없이 고장나 있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고물 같은 인생이 보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고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간다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거룩한 생명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인지요. 우리의 삶에 정말 든든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첫 시작은 진짜 미약했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나눌 것보다는 서로 합해도 부족한 정도의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복 속에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서로 다투니까 우리 이제는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롯은 당연히 성읍과 가까운 땅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들판을 선택하죠. 여러분, 성읍이 복받는 곳입니까? 들판이 복받는 곳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들판이 있겠습니까? 성읍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정을 가꾸는 사람들이 성읍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벌판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성읍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당연히 성읍이 좋은 곳이고 들판은 메마른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들판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들판을 선택하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승리는 성읍을 택하느냐 들판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게 복받는 사람들의 자신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물 붓듯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세력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가지고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줬고 들판을 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히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할 줄 알았죠. 그리고 예상대로 아브라함은 들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땅을 갔던 성읍에 있었던 롯이 아니라 들판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성읍이냐 들판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축복받는 자리를 주시지 않을까? 왜 내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나는 언제쯤 들판이 아니라 성읍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가면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과 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떡하니 가게 된다. 여러분, 그것만큼 재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보암직한 성읍에 산다 한들 그 인생에 무슨 소망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 안이냐 들판이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 안이냐 들판이냐가 답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복받는 인생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나 스스로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청춘이 아니다. 내 건강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은 늘 청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젊은 게 아닙니다. 늘 건강한 게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이 충만하고 풍성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도 중요하지만 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함께 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청춘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재정이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걸 다스리길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에 감동을 주십니까?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자리를 보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의 사건을 일으키길 원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가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죽어있던 그를 살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인생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막막한 인생은 그 인생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말씀하여 주시기 시작하자 그 인생의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불러주셨던 그 사명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신 그 약속이,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는 그 믿음에 혹시 흔들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내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성 안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소유한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십시오.
그리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그 열방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의 자리에 여러분이 바로 제가 오늘도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의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참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살기 편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걸 등한히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거죠. 한쪽만 강조하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등한히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잘 가르치지 않은 것이죠. 그냥 교회 출석해도 괜찮고 봉사해도 괜찮고 새벽 기도만 하면 괜찮고 철야만 하면 괜찮고 금식만 한다면 너는 참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처님 앞에 3,000배 하는 것처럼 불교와 비슷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은 강해지고 풍성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력이 너무 약해졌어요. 결국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회입니다. 저 멀리 봐도 십자가의 붉은 빛이 우리 모든 자리를 다 비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상가의 1층, 2층, 3층이 교회인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력한 교회가 됐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미시적이고 미개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것은 좋은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 듣는 건 좋은데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느냐, 말씀에 벗어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느냐,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부르심 앞에 무뎌져 있느냐를 보면 사실 우리 신앙의 상태를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제 사무실에 제 바로 옆자리에 계신 목사님이 이전에 좀 운동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관절이 틀어져 버려가지고 대수술을 좀 하고 이제 깁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나서 당연히 목발을 짚어야 되죠. 목발을 짚는 동안 막 2달, 석 달 동안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걸어 다니시면요 저 멀리서도 그분이 오는 걸 알아요. 왜냐면 탁 목발 소리가 들리니까 사실 뭐 저희 사무실 오려면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이 오는 소리가 다 아는 거야. 아, 그분이 오고 있구나. 또 목발을 짚고 오고 있구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겠구나.
또 들어와서 내 옆자리에 의자에 턱 앉으면 큰 한숨을 내쉬겠구나. 다 아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2달 동안 목발을 짚고 막 오다가요, 요 근래에 이제 드디어 목발을 놓고 이 깁스를 풀었어요. 그 이후에 하는 게 뭐죠? 재활 훈련. 근데 이 재활 훈련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거 저한테,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제가 목발 짚고 다닐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 재활 훈련도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목발 짚는 거 정말 힘드셨죠? 네. 목발을 풀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재활 훈련 하세요. 재활 훈련 하는 거 순간 힘들지만 그 순간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뼈를 깎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야 되지만 평생 똑바로 걷고 싶으시면 재활 훈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뼈를 깎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재활 훈련이 없으면요, 우리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데 이 말씀의 재활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걷고 살겠다. 아니죠. 인생의 영원한 불구자처럼 사는 겁니다.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내 다리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이죠. 처음엔 힘듭니다. 하지만 이내 편해집니다. 처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게 처음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쉬워집니다. 처음엔 영원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요, 순종하는 걸 포기하면 평생 말씀의 불구자처럼 살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그 길을 걷다 보면 그냥 괜찮거니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이 내가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지금은 좁지만, 지금은 협착하지만,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인생의 그늘 앞에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은 점점 넓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있었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적과 같은 면죄부를 팔았어요.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이 면죄부를 사면 너 인생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너 천국 갈 거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사실 이 중세교회가 팔았던 면죄부와 같은 이 부적과 같은 미신적인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와도요, 주중에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연보 앞에서도요, 부적을 하나 몸에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11조 잘 내면 복 주시겠지. 오늘 주일 성수 안 하면 왠지 하나님이 큰 사고 내실 것 같으니까 오늘 교회는 찍고 가야지. 감사함금, 성교금은 조금 드려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 받는 인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왜 드립니까? 헌금을 왜 합니까? 은혜를 받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반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왜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끝없이 느껴지고 감격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받는 가장 좋은 길, 불순종의 자리를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선포할 때 어둠의 것들은,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받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날개를 펴고 가는 대로 그대로 사라지는 게 복이 아니라, 아니 그 복을 위해 내 삶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복을 위해서 내 삶에 있었던 양심까지로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길인지도 알면서도 그 불순종의 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길 앞에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오면요, 인생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이 기쁨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전부인지를 아는 것이죠. 진짜 내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바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복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흥왕케 되는 일을 만나도 복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내가 서 있는 그곳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리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우리 직장이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